요즘에 보면 남녀노소 없이 성형수술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유행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과 결혼 때문에 성형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형수술은 어떤 미용적인 차원으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형수술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람을 완전히 바꿔볼 정도입니다. 전에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있었죠. 페이스 오프. 페이스 오프는 뭐냐면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서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바꾼 거예요. 존 트라볼타하고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는데 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형수술을 보면은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여자분이 성형수술을 했어요. 크게 했습니다. 그때는 좀 인물이 좀 덜했어요. 성형수술하기 전에. 성형수술하고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미팅을 한 거죠. 이 남자친구가 옛날 남자친구가 이쁜 여학생이라는 젊은 여자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여자친구가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자기는 전혀 못 알아보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좋아하니까 여자친구가 그 여자 옛날 여자친구가 나 누구야? 그러니까 남자가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 여자가 한바탕 해대는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홍보하기 전에 사진을 보여줍니다. 성형하기 전에 전과 후의 사진이죠. 물론 페이스오프 영화 수준은 아니지만 성형 전의 사진과 성형 후의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이 놀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형 전과 후가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전과 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을 가지고 자기 사회와 가정의 문화적 영향 하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를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을 말하는 편지로 알려져 있죠. 교회론은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조직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쓴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교회론이 묻어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죽음입니다.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시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죽음이고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생명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밖의 삶은 죽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과연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즉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도 창세기 초반부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떠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모양은 인간을 하고 있으나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육지에 사는 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몇 년 살았나? 한 40년 살았죠. 40년 살다가 39살 때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주도에서 3년 5개월을 살았는데 제가 제주도에 처음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왜 제주도까지 가느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왜 제주도까지 가느냐?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뭐 한 충청도 정도까지만 가도 봐주겠는데 제주도 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귀향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귀향이죠, 귀향.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육지에 올라가게 됐는데 제주 분들은 이 제주 이외에 사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육지 분들이라고 해요. 육지 분들이라고 하지 않고 육지 컷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 생활을 마치고 육지에 오니까 육지의 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겨울은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었어요. 제가 40년을 살았는데도 길더라고요. 서울에 여기 육지에 와서 느끼는 겨울은 너무 긴 거예요. 1년에 반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소 5개월. 우리 동네 분들은 최소 5개월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좋은 유원지라고 해서 여기 정말 좋은 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주도 살 때 그 동네가 바로 옆에 관광지였고 산책을 가게 되면 산책 코스가 좋았거든요. 한쪽에는 산이고 한쪽에 바다고 사라봉이라고 하는데 사라봉이 또 옆에 무슨 민가 봉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육지분들을 보면은 육지분들이 아무개 유원지가 좋더라, 일영 유원지 너무 좋더라 그러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제주도 가보니까 이제 제주도도 많이 망가졌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서울 빌딩 숲속에 살다가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 가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살 땐 다 그렇게 사나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공기 좋고 물 좋고 동네 좋고 잘 정비된 집도 넓은 데 가면 서울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차이는 서울에서 안 좋은 공기 마시고 시끄럽게 정신없이 살다가 좋은 휴양지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여유있게 사는 것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둠 속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삶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이름을 바꿀 때 팔자를 좀 고치려고 바꾸죠. 그렇죠?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 만, 해, 월, 시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운명을 점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좀 바꿔보면 사주팔자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아니면 내 이름은 요새 많지 않는다 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저도 제 이름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려고 했으면 이 항목 말고 성격이 성깔이 좀 있으니까 이 불꽃 이렇게 바꿨는데 요즘에는 불꽃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원해서 바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둘 다 좋은 이름인데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을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죠.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혹은 응답하셨다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둘 다 좋은 뜻인데 예수님께서 새로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자기가 정말 작은 자라는 걸 깨달아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배고프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도 아프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도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순진했던 시대에는 목사님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선가 언젠가 누구에게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더니,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으세요? 목사가 뭘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수 믿는 후에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확인해 줍니다. 물론 성경의 선포는 단지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체험했고 그 생명을 전파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체험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체험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혹시 지금 현재 나는 생명에서 멀어졌다 생각하실처럼 단박에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신분이 예수 안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즉 세상적인 것에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먼 미래에 말고 죽어서 말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